오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친구는 누구인가? 참 친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삶의 시작인 신생아부터 인생의 길을 지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우선되는 관계는 가족이라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부모님, 동생, 형제자매의 혈육으로 맺은 관계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서로 신뢰를 주고 받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로서 사람을 의지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서로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는 중마고우와 같은 친구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구라는 관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지속되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친구라고 여겨졌던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고 신뢰가 무너지며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믿고 신뢰했지만 상대방은 나와 같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친구라고 믿었던 관계가 오히려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신뢰했던 관계에서 관계가 단절됨으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병으로 인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움직이기 힘든 상황으로 병상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주께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다윗에게 원수들이 다윗을 보러 와 조롱합니다. 병으로 인한 육체의 아픔보다 다윗을 보러 온 원수들이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면전에 대고 말합니다. 너 언제 죽을 거야? 너의 이름으로 세운 업적과 명예는 없어질 거야. 또 다윗 앞에서 악한 말을 하며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짓 소문을 전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못 일어날 것이라고, 병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 소문으로 동요되며 수군거립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모략보다 다윗을 더욱 마음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이렇게 다윗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친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신뢰하며 같이 음식을 먹고 가까웠던 친구들이 자신의, 즉 다윗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배신했다는 관용어적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을 배신하여 원수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을 진심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병상에서의 육체적 병의 아픔보다 신뢰하고 참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친구로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이제는 조롱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원수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서 다윗은 더 힘들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믿었던 만큼 배신당한 아픔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인생의 참 친구는 누구인지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병상의 병보다 사람의 배신에 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바로 사람, 친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또 영화에서 배신을 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믿었는데 너가 나를 배신하다니. 이러한 대사에서 신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신뢰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나에게 해야 돼. 내가 너를 믿었던 만큼 너도 나를 그 믿음의 대가로 무엇인가 해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이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해 옳지 못한 믿음, 의지,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묵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도와줬으니 내가 어려울 때 너도 나를 도와줘야 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상황의 어려움보다 마음의 배신의 아픔과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신하였습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고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적을 보고 말씀과 교훈을 들었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도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가변적이고 완벽한 것이 아니기에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 신뢰의 대상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정치자들,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의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두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어떠한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배신하였어도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함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윗도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이 가난한 자를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궁핍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은 전하며 말씀에 순종했다고 피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에 신뢰가 무너진 관계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직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연약함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줄 것을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병들고 마음의 상처로 힘든 상황이지만 주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자신을 일으켜 주시고 원수와 대적에게 보응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윗의 현재 상황은 육체적으로 병상에 있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된 것은 없지만 그러하오나 실제로 내 눈앞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다윗 자신을 일으키시고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하게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는, 회복시킬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친구, 신뢰할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서 어려움 앞에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은 심지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육체는 병으로, 마음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하오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영혼어른의 성도님들도 신실하신 참 친구이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듦과 고통이 주어질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친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